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벌써 23년 전에 뉴욕 한신교회, 그러니까 한신교회가 개척했던 뉴욕 한신교회 목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영건 목사 미국 선교사 파송 예배, 이것이 2002년도 9월 15일 날 주일 저녁 예배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 뵙고 말씀 나누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무엇보다도 부족한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무엇보다도 성도 여러분들 꼭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설픈 신학대학원 학생일 때 이중표 목사님 성함도 몰랐습니다. 한신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동기 따라서 이번 주일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렇게 해서 따라왔다가 이전에 오래된 건물이죠. 이 성전이 아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갑자기 목사님께 불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 파트타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날.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었는데 2002년도 1994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새가족 그리고 청년 교구장 장년 사역 그리고 행정목사 이렇게 해서 9년 동안 목회를 배우고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9년 동안 정말 어설프고 목회 목자도 모르던 단지 그냥 소명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던 이 목회에 어쩌면 그 다듬어지지 않은, 그리고 소명 가지고 시작한 이런 어설픈 전도사를 목사답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훈련시키고 다듬어주고 그랬던 9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저에게 목회 스승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목양 일념이 늘 그분의 서가 뒤쪽에 목양 일념이 써져 있었는데 언제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목회 신념 그리고 또 신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별세, 그 단어가 늘 제 안에 사라지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2001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 교육자들이 아우네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하시더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제가 훌쩍 뉴욕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섭리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뉴욕 한신교회에서 짧게 섬기고 시카고로 사역지로 옮겨서 부목사로 5년, 그리고 담임목사로 7년,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고자 했고, 그리고 2017년에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벌써 한 8년째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았어요. 그 사사시대는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영적으로 혼란 시기.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을 믿다가 이방신들에게 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은 광야에서부터였어요.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때에도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정복 과정을 통해서 약 13년, 14년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 요소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어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인생 말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금오슬신을 섬기고, 그때 시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그런 이방신의 이름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좋은 것을 쫓았지만 그것은 시대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때에 여호수아는 뭘 했습니까? 24장, 여호수아서 24장,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양자간에 택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전투를 하면 그냥 쳤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했더니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천둥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고 사무엘이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에벤에셀.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돌이란 말이에요. 에셀, 그 말은 명사화된 히브리어인데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도움의 돌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좀 더 현실감 있게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 도움의 기념비적인 돌, 도우신 기념비, 도우신 것을 기념하는 돌비,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패배와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겨주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이겨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이정표였습니다. 그 돌만 보면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아니야.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영향력도 우리의 파워도 아니야. 맨파워 아니었어. 그것은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하나님의 힘이었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었던 거야. 그 징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마 여러분들 삶을 우리 각자가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회개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실패의 흔적이 있어요. 절망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선 흔적도 있어요. 감사의 흔적이 있어요. 찬양의 흔적이 있어요. 기도의 흔적이 있어요. 예배의 기록이 있어요. 우리 삶의 자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새롭게 하세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만약에 돌을 놓고 뭔가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물이 되고 표시물이 되고 그리고 약속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12지파가 돌을 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세요. 지금은 없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웠었던 그 에베네셀의 돌도 지금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의 마음 신비에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미 2800년 전에 26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여요. 그렇지,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레마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한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뭔가를 something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단지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낙심 중에 주님의 위로를 체험했을 때, 병상에서 살아났을 때,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 눈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을 때,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그 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는 교단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을 때 제 설교를, 주일 설교를 통해서 교단이 틀렸다, 교단이 비성경적이다, 결혼의 정의를 바꿨다, 성경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다, 그러나 교단이 남남여여 막연한 두 사람의 결혼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중에 동성결혼을 찬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저는 답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사임도 하고 교단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해서 교단을 나왔어요. 이것이 2016년도예요. 저는 제가 작지만, 그리고 제 믿음이 연약하지만 한 가지는 지키고 싶었어요.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싶었어요. 그 모먼트에 누구에게 강요한 것 아닙니다. 단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의 본론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했는데 개척이 쉽지 않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한신교회에서, 그리고 뉴욕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서포트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 자비량 사역을 해보자. 그런데 그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제 2017년에 부활절에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 운전자가 됐습니다.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운전을 하고,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약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목회 상담인데, 이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미국의 임상목회 상담 클리닉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사, 간호사, 의사들처럼 펠로우십, 인턴십, 레지던시, 그리고 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있고요. 전문가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 목회를 계속하고, 그리고 또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욕심이 있었나 봐요. 네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어느덧 갑자기 어느 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급성 폐렴이 왔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날숨은 되는데 들숨이 안 돼요. 들숨이 있어야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심해져서 주님이 이때까지입니까? 제가 1982년에 하나님 앞에 85년에 호련한 중에 소명을 받아서 걸어온 이 길이 오늘까지입니까? 이 억만리 아니고요, 이억만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소명 따라서 파송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여기까지군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장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간단하게 뿌리고, 그리고 무덤은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준표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별세. 그리고 2005년도에 떠나셨을 때, 그 전에 약해지셨을 때 저에게 미국으로 전화하셔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 걱정은 안 되는데, 하나님 이후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 모먼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호흡은 안 되는데 내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그리고 큰 집도 필요 없고, 그 모먼트에 저에게 필요했었던 것은 주님과의 내밀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호흡이 서서히 살아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저는 살아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셨군요. 고통스러운 숨결이 날수가 더해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한숨 한숨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호흡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 호흡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돌아보니 이제 낫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회복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돌아보니 그 병상의 자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 저에게 시간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뭐 하지요? 제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까? 도심의 기념돌, 그 보이지 않는 도심의 기념돌이 제 신비에 새겨졌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Invisible stone, 보이지 않는 그 돌이 제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터치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던 바로 그 날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모나,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세 번째로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이름이 반석, 피터, 반석인데, 스톤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정말 무거운 돌이 아니라 반석이신, 생명의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이 세웠던 그 돌 에베네셀은 제가 해석할 때는 그것은 반석이요 돌이요 신앙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반석이신 그분이잖아요. 그 반석을 쳐야, 그 반석이 깨져야 생명물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연약한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Reset. 컴퓨터가 문제가 있을 때 버튼을 다시 누르죠. Reset. 모든 것을 초기화시키면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리셋해야 돼요.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서 리셋, 다시 재설정해서 새롭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가 중생을 확인할 때, 그리고 은혜를 회복할 때 실패와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존재가 리셋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도우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현재적 에베네셀.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이며 동시에 미래입니다. 미래적 에베네셀, 현재적 에베네셀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사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 이른 7시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는 예전에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그 예배는 7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8시간이었나 싶은데, 근데 지금 시온 찬양대 찬양을 7시 예배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맑은 소리가 나오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토요일 날 특별하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주일 예배가 7시니까 아마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도 준비하고 몸도 마음도 준비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모먼트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자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베처런스 병원에서 일하는 채플린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베처런스 병원에 시카고에 있는 제시 브라운 베처런스 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합니다. 직원들이 한 2,5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채플린이 6명,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명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원목이라고 말하는데 원목의 개념하고 조금 틀려요.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상담, 그리고 티칭,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의사, 간호사, 소셜워커 이런 그 전문인들하고 팀을 짜서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플랜 오브 케어, 그러니까 어떻게 케어할까 이런 것을 디스커스합니다. 저에게도 이제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한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갔다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전에 코마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삶을 리셋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그런데 60대 후반이 돼서 이분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중환자실. 제가 이제 인텐시브 케어 유닛을 담당하는 chaplain인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전혀 손해본 것 같이 얘기 안 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복음 전하겠다, 예수 전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삶은 무엇인가요? 이전에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 엄청난 병마를 만났습니다. 큐러블이 아닙니다. 그 캔서가 아무리 공격적인 치료를 해도 때가 되면 정말 생존율이 낮은 그런 굉장히 심한,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나는 내 호흡이 있는 한 내게 단 하루를 주면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멋진 인생을 산 사람보다도 탁월하지 않나요? 영광스럽지 않나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까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21세기를 서울에서 사시는, 그리고 시카고에서 사는 우리 차례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베네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돌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는 저희 부부하고 자녀들이 셋 있습니다. 그러니까 5 식구죠. 작년에 큰딸이 결혼했기 때문에 사위가 하나 들어왔어요. 가족이 6이 되었습니다. 물론 같이 살지는 않지만 가족 개념이니까. 그런데 저희 가족에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젊은 엄마가 40세에 남편과 2 아들을 두고
암으로 떠났어요.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참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9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의 아빠가 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한국에 있는 할머니가 이제 9년, 10년 동안 이렇게 알아오다 보니까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13살짜리 손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입양해 주세요. 권사님 제가 바쁩니다. 입양 못해요. 또 나중에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울면서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이틀 전에 가족이 묻는데 이 아빠가 아이를 목사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0시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임종을 지키는 자리에서 이 아이 아빠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내가 아이 돌볼게. 편안하게 가. 우리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시 만나.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고 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학교도 옮겨야 되고 아이 아빠랑 같이 있었던 그곳에서 학교도 옮겨서 저희가 사는 곳으로 학군이 달라지고,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 와서는 사람을 보고 대화를 못해요. 이렇게 보고 대화하면 먼 산을 바라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떠났죠, 아빠 떠났죠. 자기에게 버팀목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아이에게 심어줄 것은 무엇이죠?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도록 키우고 싶습니다.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변함없이 관통하고 있고 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그런 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감이 점점 붙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면 쳐다보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영어로 얘기합니다. 걔는 한글을 몰라요. 그런데 또 나중에는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 누가 기도할래?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처음에는 아멘도 안 했던 이 아이가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성적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성적이 중간 이하인데 저희 집에 와서 자신감 불어주고 비전 주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미래에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우리 부부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쭉 가르쳐 줬는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8학년 마치고 9학년 들어가는데 반편성을 하는데 모두 안에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났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구나. 이것으로 저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겼고 사실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직장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또 같은 동문으로 만납니다. 동창으로 만납니다. 일터에서 만납니다. 사업상 만납니다. 이웃으로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뭔가 something을 주는 사람인가요? 근데 그 something도 세상의 지혜와 처세술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좋아하는 것들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각자예요. 이 시대에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고 이 서울의 21세기에 바로 오늘 2025년 8월 3일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를 맡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압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우리의 말, 눈물을 닦아주는 손, 그리고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친절과 관용과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한신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민족을 신자화한다고 하는 이 소중한 비전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그것은 복음을 나누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리셋,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때 때로는 패배가 있어도 에베네셀의 돌은 그 이후에 세워지는 거예요. 패배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아픔의 현장에, 병마의 현장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에게 이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돌, 징표를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삶 속에서 에베네셀의 고백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내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도우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실패 속에, 또 우리의 실수 속에, 우리의 죄악 속에,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세운 에베네셀의 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들의 삶에 임팩트가 되어서 변화되며,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과 회개의 회복의 고백이 새겨진 이 에베네셀의 돌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지난날의 은혜의 기록과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